여러분 오랜 우리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건강하고 또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다시 우리 추석 지나고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원어로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 또 헬라어는 우리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얼마 전에 한글날이었는데 이 한글로 된 우리 개역 성경은 그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은 먼저 중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중국에 먼저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국어로 된 성경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글말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라든가 또 이름이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번역하라는 거죠. 똑같이 있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알지만 중동 지역에만 있는 이름 또 생물들을 우리나라에 있는 번역하는 그런 글로 표현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기 위해서 쌍난 지팡이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또 살구꽃이 피었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중동 지방에는 살구꽃이 없습니다. 살구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슷한 그 나무를 번역하다 보니까 살구꽃, 살구나무라고 했지, 실제로 원어에는요, 우리가 땅콩 대신 먹는 아몬드 꽃과 또 아몬드 열매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감람나무라는 나무는 영어로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왜 뷔페 식당에 가면 여러분 초록색 이 올리브 열매 또 검정 올리브 열매가 있잖아요. 저는 그거 굉장히 잘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짠 거를 어떻게 반찬으로 먹냐고 그러는데 저는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열매가 바로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 열매인데, 이 올리브 나무는 히브리 말로는 자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자이트라는 이 단어를 만약 우리 개역 성경에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자이트 같으며,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 그러한 나무로, 중국에서도 감람나무가 있거든요. 그러나 중동에 있는 감람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종류예요. 그러니까 그 번역을 해서 감람나무로 번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감람나무로 불리는 이 올리브 나무가 이름이 아니라 정말 그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3대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중동의 3대 나무는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는요, 굉장히 아주 이스라엘 지역에서 좋은 나무고 또 경제적으로도 혜택을 주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소 몇 마리만 있으면 아이들 대학 보낸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올리브 나무 5그루만 있으면 식구가 생계를 유지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유익한 나무예요. 지난번 우리 감성호 선교사님이 계신 이스라엘에 저희가 갔을 때 우리 감성교사님이 이게 바로 올리브 나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올리브 나무 공원에도 갔고요. 또 아주 큰 올리브 나무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인터넷에서 따온 게 아니라 직접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저게 올리브 나무예요. 감람나무예요. 저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는요,
굉장히 효자나무예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나무 가지도 쓰이고요, 열매도 쓰이고요, 잎사귀도 쓰이고 모두 다 유용하게 쓰입니다. 벌써 창세기에 이 나무가 나오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물이 말랐는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가 이제 물고 온 잎사귀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감람나무 잎사귀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여러분 올리브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에이 목사님, 아무리 구조를 찾아봐도 올리브 나무라는 이름은 안 나오는데요. 아니요, 이름상으로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아는 올리브 나무가 나와요.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 같이 외웠잖아요. 우리 2년 전에 다 같이 외웁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우리 4절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경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도 그랬고 40년 동안 광야에도 있었고 목축업을 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유목민이었는데, 그래서 그 양들을 이끄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목자라고 했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하면 양을 먹이고 돌보고 맹수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자들이 이 목자의 역할을 할 때 반드시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카우보이들이 목장을 지키면서 말을 타고 가면서 뭘 사용해요? 총. 오케이 목장의 결투, 존 웨인.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카우보이들이 총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로부터 도둑으로부터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목자들은 이 맹수로부터 지키고 양들을 지키는 데 쓰는 도구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지팡이 막대기 하면 그놈이 그놈 같잖아요. 뭐 지팡이는 뭐 지팡이고 뭐 막대기도 또 막대기 아닌가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전혀 다르다는 것, 그리고 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주 원료가 바로 감람나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 올리브 나무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먼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리브 나무에는요 가지가 두 종류의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로부터 쫙 올라오는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나무 가지에서 나오는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이름은 가지지만 달라요. 용도가 달라요. 히브리 말로도 달라요. 먼저 줄기에서 나온 가지를 호테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의 오른쪽으로 보는 이 가지가 바로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예요. 그 밑에 그걸 확대한 걸 보니까 뭐처럼 생겼죠? 우리가 그냥 쉽게 개뼈다귀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둥그렇고 이렇게 뼈다귀처럼, 이게 바로 나무의 줄기에서 나온, 그리고 호테르라는 것이고요. 또 왼쪽은 나무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가지예요. 이걸 넷제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줄기에서 나온 개뼈다귀처럼 생긴 게 뭐냐면 막대기예요. 막대기. 그리고 뿌리에서 나온 좀 곧바른 저 가지가 뭐예요? 지팡이예요. 그러면 지팡이와 막대기의 용도는 어땠을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갈 때 지팡이를 잡고 갔을까요? 막대기를 잡고 갔을까요?
막대기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익숙합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가져갔던 것은 이 호테르라고 하는 줄기에서 나온 짜리멍뚱한 몽둥이 같이 생긴 막대기를 가져갔어요. 이 막대기는요, 머리가 두툼하고 무겁기 때문에 던지면 목표하는 곳에 잘 던져집니다. 그리고 허리춤에 차서 사자나 곰 같은 맹수가 양떼를 공격하러 달려들 때 망치를 사용하듯이 그 막대기로 그 맹수들을 물리치는 거죠. 굳이 말하자면 돌망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바로 이 막대기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이 돌팔매와 함께 그가 들고 간 무기가 바로 막대기였다는 거죠. 바로 이 호테르가 이 막대기 역할을 하는데, 또 하나 이제 지팡이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은 막대기입니까? 지팡이입니까? 지팡이잖아요. 지팡이. 그때 그 지팡이가 바로 히브리어로 넷제르라고 하는 이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가 뿌리에서부터 쭉 뻗은, 길게 뻗은 가지를 바로 지팡이 넷제르라고 하는 거죠. 이 올리브 나무는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요 다 잘라준대요. 왜냐하면 묘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뿌리니까 다시 그거를 나무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른 뿌리에서 나온 다른 가지는 어디다 쓸까요? 허리에 차는 막대기보다 길기 때문에 오른손에 쥐고 지팡이로 사용합니다. 마치 시각장애인들이 지팡이를 잡고 사용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물이 나오거나 진흙이 있을 때 그 깊이를 재고, 양들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막대기로 구해주겠어요? 지팡이로 구해주겠어요? 긴 지팡이를 잡고 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우리 기독교 서점에 가거나 예수님이 선한 목자된 모습을 그린 그림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유명하니까. 그 양들이 있고 뒤에 실만한 추상인데 예수님이 오른쪽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동그란 지팡이를 이렇게 딱 들고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거는 실제 모습이 아니에요. 지팡이는 어떻게 해요? 그냥 똑바른 지팡이고 또 막대기를 반드시 차고 있어야 돼요. 허리춤에. 그래서 새로운 목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한 이 목자의 모습. 저게 진짜 목자의 모습이에요. 지팡이는 손으로 들고 있고 막대기는 허리춤에 어떻게 해요? 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사야서에서 유명한 말씀이 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줄기에서 싹이 나며, 그것은 뭐를 말해요? 막대기죠. 또 하나,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감람나무 얘기하는 거나 번뜩 아는데, 우리는 그 말의 입체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이미지를 말만 들어서는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올리브나무를 대할 때 우리는 그래서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사용했던 지팡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 성구를 저희 아들에게 액자로 만들어서 주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없는 무기를, 울트라 무기를 하늘에서 떨어져서 사용하지 않게 해요. 사울의 무기를 다윗이 사용 안 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 무기, 그 기도, 그 새벽, 그 봉사,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맹수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우리에게 방향을 지시하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열매 맺는 가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고, 원수와 어떠한 고난의 공격이 있어도 그것을 막대기로 방어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혹시 주무시고 계신 분은 지금 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한 올리브 나무의 교훈 말고 또 중요한 올리브의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올리브 기름이에요. 이스라엘은 장수의 나라로 유명해요. 이스라엘 장수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올리브 기름이래요. TV에 여러분 건강한 음식이나 약 같은 걸 소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먹을 때 올리브 기름을 넣은 이 샐러드를 먹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기의 기름이 아니라 식물성 기름 중에 특별히 올리브 기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건강하게 하는지 강조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아침에 발사믹 식초에 이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우리 샐러드를 만들어서 먹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려서부터 썼던 기름은 아직도 또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해표 식용유. 거기에 100%라고 쓰여 있는데 그 기름은 옥수수나 콩기름, 해표 식용유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올리브 기름을 썼습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9월, 10월에는 우리가 보는 초록색 열매가 먼저 맺힙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의 오이지처럼 짜게 우리 오이지처럼 소금에 절여서 먹기도 하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초록색 열매가 검정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검정색 올리브 열매는 먹기도 하지만 기름을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검정색 올리브 열매는 15%에서 20%가 바로 기름기로 함유하고 있어서 그 올리브 검정 열매를 짜면 많은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올리브 기름은요,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수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바벨론에게 수출할 정도로 아주 유용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 왕에게 백향목을 빌리잖아요.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백향목의 값으로 사례로 뭘 했냐면 바로 양질의 올리브 기름과 밀을 보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은요,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기쁨과 축복을 표현할 때 바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할 때 그 기름이 올리브 기름을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데는요, 특별한 방법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것 또한 제가 우리 이스라엘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그 장소를 올리브 기름을 짜는 유적지를 가서 보여주시고 또 설명해 주셨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는 단계는 여러 번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 따라서 기름의 등급이 달라집니다. 맨 먼저 그 검은 올리브 열매를 이렇게 무게추를 이용해서 짜는 단계가 첫 단계로 나오는 기름입니다. 색깔이요, 투명한 녹색으로 가장 품질이 좋은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이스라엘에서 성전에 바치는 기름, 그리고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 사용하는 기름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또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하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할 때 그 기름이 바로 올리브 기름, 첫 번째 짠 기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 기름을 짠 올리브 열매는 버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짭니다. 더 무거운 무게추를 이용해서 처음 짰던 열매를 또 짜면 기름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해표 식용유처럼 집에서 먹는 올리브 기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버리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더 무거운 무게추를 이용해서 그 열매를 이렇게 짜면 기름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의 등불을 밝히는 등잔연 기름, 그리고 머리에 바르거나 상처에 바르는 기름으로 사용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먼저 그 상처에 기름을 발랐다고 했을 때 그 기름입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이 모자라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빌려주라고 했을 때, 아니다, 우리 것도 모자란다고 했을 때 그 준비한 기름이 바로 이 세 번째 짠 기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올리브 열매를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름은요, 한 번 사용하라고 주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나만 먹고 버리는 열매가 아니에요. 첫 번째로 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름으로 먹지만 아프고 또 상처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름을 나누는 열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세 번째 짜고 난 열매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버리지 않고 땔감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바로 이 올리브 나무요, 올리브 열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 성수성교회에 주시는 열매가 바로 그런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가을에 주시는 열매가 그런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먹고 배부르고 나만 채우는 그런 열매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 우리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열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사랑의 연탄 나눔 하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음 주에 선교 바자회는 뭐예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 전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복댕이입니다. 우리 자신이 복인데, 우리 자신이 복이 되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 성수동 교회가 복이 되니까 도미니카도 복을 받고 카자흐스탄도 복을 받고 방글라데시, 이스라엘,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할렐루야, 막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열매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주변이 그 열매로 인하여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있어요. 올리브의 교훈이. 지팡이와 막대기, 그리고 열매의 기름. 또 하나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거기도 다녀왔어요. 겟세마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틀이라는 단어와 이 올리브 기름이라는 단어가 함께 연결된 단어가 겟세마네라는 단어예요. 가트라는 단어와 슈마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겟세마네가 됐는데, 우리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는 지금 찬양이가 있는데 맞나 모르겠네. 또 목사님 틀렸으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그 가트와 슈마님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연결됐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올리브 열매를 짜는 틀, 그 틀에서 기름이 나오는 그 이름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해요.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나무가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서 기름을 짜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겟세마네라고 이름이 적혔는데, 누가는 왜 예수님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그냥 이름만 기억하고 유명하니까 알고 있지. 아니요, 누가는 이스라엘 독자들로 통해서 그 겟세마네라는 동산의 이름을 들으면 예수님의 모습을 저절로 연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아하, 마치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무게추를 눌러서 짜서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 인류의 죄의 무게를 지시고 그것을 누르니까 그 무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그 모습을 이 누가는 겟세마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를 자체만으로도 은혜를 받지만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짜내며 예수님의 그 물과 피를 흘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정하면서 고통의 무게, 은혜의 기름이라고 제목을 제가 잡았어요. 근데 또 여러분 이걸 해석하는 제목이 있어요. 저를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누르는 고통, 흐르는 은혜. 여러분,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그 고통을 지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고통 때문에 아파할 뿐만 아니라 좌절하고 실망하고 혹은 원망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고통이, 아니 더 심한 고통이 우리를 짓누른다고 하여도 오늘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 나무에 기도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 누르는 고통이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분의 흐르는 은혜가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또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올리브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박인순 권사님 아내와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오랫동안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해서 봤더니 직접 상처는 못 보여주셨지만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발목의 뼈를 다 갈고 또 그것을 쇠로 박고 또 그 자리가 그냥 정말 20바늘 이상 이렇게 꼬매고 그것을 다시 접합한 그런 발을 봤어요. 너무 살도 지금 한 6kg 정도 빠지셨더라고요. 근데 찾아갔는데 권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말씀을 잘 하시는 거예요. 많이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이 많은 줄 평소에는 몰랐어요. 조용조용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본인도 그러니까 목사님 모시니까 제가 말씀을 많이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아버님 장로님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 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섬겼던 그 옛날의 모습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들었어요. 들으면서 제가 생각난 것은 권사님이 외로우셨구나. 장로님도 요양원에 계시지. 그리고 혼자 집에 있으면서 자녀들도 아플 때 오지만 다 출가해 있잖아요. 평소에 혼자 있으면서 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인들하고 친교할 때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데 그걸 오랫동안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더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혼자 지내고 수술하고 혼자 있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지나는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교인들하고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몰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을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떠올랐어요. 우리에게 고통이 누르지만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권사님과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리고 또 헤어지면서 장로님에게 제가 한번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우리 권사님이 그 와중에 집에서도 지팡이 짚고 있는데 장로님 걱정할까봐 지난주에 다녀오셨대. 장로님이 뭐 모르니까 수술한 걸. 그래서 귀에 대고 말씀하실 때 귀가 잘 안 들으시니까 여보 나 수술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나을 거예요. 장로님이 이렇게 놀래시면서 말씀은 못 하셨지만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장로님 뵙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11월에 가기로 했는데 2부 예배 마치고 전화 왔어요. 장로님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 늦게 우리 장로님이 소천하셨다 우시면서 전화 왔어요. 그래서 오늘 광고할 때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교회장으로 오늘 위로 예배 드리고 또 내일 입관하고 모레 발인하려고 하는데 저는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신방 보내셨을까? 또 제가 장로님 직접 찾아뵙지 못했지만 우리 장로님 위해서 우리 함께 방문하려고 했는데 권사님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장로님 고통당하지 않고 평안히 부르심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고통들이 다가옵니다. 그게 육체적이든 또한 마음이든 관계든 가족 가운데. 그러나 그 고통의 무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올리브 나무가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그 기름이 우리의 어려운 삶 속에서도 늘 흘러차고 넘침으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으로 내게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 주님의 은혜가 고통보다 더 커서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통보다 우리의 누르는 고통보다 하나님의 흐르는 은혜가 더 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 올리브 나무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는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통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